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죠? 네. 그래도 원래 본문이 워낙 긴데 그래도 뽑아내기 그런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살았던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여정으로 다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네, 정복하는가 아니면 정복당하는가. 설교 제목에 정복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니까 강하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삶의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실제는 정복당하면서 정복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강하지만은 좀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 우리가 틀린 거는 기분 나빠야 돼요. 기분 나빠서 고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하고 있으면서 그 당하고 있는 것을 말로 부드럽게 요즘 내가 좀 지고 있어. 이러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까? 아, 내가 정복당하고 있구나. 아니야. 다시 싸워서 이겨야지. 하고 정복하고 사는 게 낫습니까? 예, 정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복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죽음의 모든 두려움의 공포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사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삶의 의무가 거기에서 의와 진리로 건강하게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거. 이것이 온전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하게 사는데 나는 정말 힘들지만은 양보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의지하고 보혈에 의지하면서 이 사는 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삶의 마지막 목표가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샀습니다. 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예? 그 왕국이고 그리고 제사장 삼았다 그래요. 제사장. 왕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삶에서 그걸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그다음 제사장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한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는 그 정복의 마지막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모든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모든 세계를 모든 백성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세요. 예? 기적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으켜 주시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도 안 일으켜 주시잖아요. 다 그냥 그들을 멸망시킨 데 쓰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말이죠. 이 아모리 족속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오래전에 거기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몇백 년 먼저.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이건 우리 땅이야. 내가 주인이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싸움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근데 니네들이 와서 굴러온들이 백인돌 빼낸다고 우리가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의 전쟁은 성전, 무자헤딘, 성전이라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왔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건 잘 적용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중에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이고 성읍도 크고 성벽도 높고 안악자손들 엄청 이 체격도 큰 이 장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 앞서가서 그들을 치고 멸하고 그들 땅을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예? 그런데 그때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저들은 악하고 우리는 이 공의롭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뺏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러세요. 나 여호와가 안다. 너희도 목이 고준 백성이다. 예? 목이 고준 백성이다. 근데 나의 계획이 있어서 너희들을 그 땅에 그렇게 보내서 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나에게 광야에서 나에게 목을 곧게 했던 것을 반복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삶으로 여호와의 광채를 드러내면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달려오도록 만들어라. 예?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무조건 막 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축복들을 축복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도 막 벌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뭐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그게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본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태영 집사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부럽다. 어떻게 딱 그 말이죠. 본인에게 막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하지 마라. 예? 그 수호가 직접 듣게 결정하게 해라. 이 수호의 것이 되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 얼마나 만약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저 집사님 너무 신나서 수호야 내 음성을 들었어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그 영역 안으로 여러분의 이 삶의 영역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묻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한 번씩 초청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차 한잔 나눌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예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간증들을 보면은요. 오시는 분들이 예배가 11시라 그러면 다 11시에 맞춰서 오셔가지고 이 간증들, 이 좋은 간증들을 놓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평강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 족속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죽이라 그래요. 그 죽이라는 것은 그들의 악의 흔적을 다 지우래요. 악의 흔적을. 왜? 거기에서 너희들이 세워야 될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하고. 출애굽기 34장에 이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들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오늘 이 지금 이 동맹 맺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입니다.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들을 몰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건데 그것이 너희가 올무가 된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권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자 이제 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의 제사를 지냈으니 이리 와 음식 같이 나누면 어때? 우리가 음식을 차리니까 음식을 같이 먹자. 그럼 같이 음식 먹는 거 어떨까? 그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 미혹되고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이거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 집에 딸들이 있으면은 네 아들들이 좋아하면은, 예? 그렇게 가지고 또 오래 살다 보면 또 서로 결혼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지키던 그 우상들을 네 아들에게 전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워야 될 거룩한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 여러분이 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참 훌륭합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 중에서 많은 훌륭한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좀 지나치는 게 있는데요. 요셉이 워낙 그 애굽에다가 그 애굽의 위대한 공헌을 하니까 애굽의 그 이 왕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샤브넷 바네아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샤브넷 바네아는 세상의 주권자, 세상 사람을 구하는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아내를 줍니다. 아내는 아스낫인데 애굽 여신 나이드의 경배자, 이렇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과 이 결혼시켜 주는 것은요, 바로 요셉을 왕족으로 쳐주는 겁니다. 왕족으로. 그러니까 자, 그 아스나다가 결혼했으면은 분명히 그 신전 이런 데 제사하는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들이 왜 므낫세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므낫세.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면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했으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았으면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애굽식으로 이름 짓지 않고 유대인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 요셉의 훌륭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서 그 애굽을 정복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이 들어온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정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만 실수를 합니다. 기브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잠깐 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그렇게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남쪽 지방의 6 왕들이 같이 단합을 합니다. 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오는데 보니까 그냥 함부로 대할 상대가 아니다. 우리 한 도시 한 도시가 대항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합쳐가지고 일거에서 한번 공격을 하자.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이 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 꾀를 내요. 꾀를 내 가지고 여호수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 빠진 자루와 찢어져 꿰면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다를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치고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찾아갑니다. 이 기본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왜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시는 세상은 악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보면요, 세상에 보면요, 친구처럼 그냥 모를 때는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도 복음만 이야기하면 획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왜인가 하면요, 그게 영적이라서 그래요. 제 아내가 외갓집에 그 외사촌 오빠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오빠들이 굉장히 사람은 착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법 없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오빠 예수님이 되게 에이 취미가 없어서 결국 안 만나져요. 안 만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먼저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에게 심하게 과장하며 접근하는 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하는 자들. 사단은 물론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하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있고 궁핍할 때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주 기세등등하면요. 기세등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세등등하잖아요. 그런 데는 아주 비참하게 가련하게 상대편의 이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아주 불쌍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하여간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면 어디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넘어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부분들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곳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낡아 빠진 자루와 떨어져 꿰맨, 찢어져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 마르고 곰팡이 낀 떡, 다를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 사실 말이죠. 가나안 땅이 말입니다. 남쪽 유대강야에서부터 북쪽 단 지역까지 전체가 한 320km가 됩니다. 320km가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느 한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 중간 지점에. 그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멀리서부터 와더라도 120km밖에 안 돼요. 160km.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면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에요. 보통 30km를 이틀에 가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성에 침투해 갔다가 하다가 에발산과 그 그리심산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한 30km 되는 지역인데 이틀 걸렸다 그랬거든요. 이틀 거리. 그러니까 한 열흘이면은 사실은 웬만큼 다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 많이 달아 떨어지고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신발을 그렇게 덧대고 할 건지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입니다. 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40일 동안 샅샅이 뒤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되고 얼마나 걸리는지. 그때 40일 걸린 것은 좌우로도 왔다 갔다 살피느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냥 쭉 왔다 갔다 이거만 하면요 40일까지 안 걸려요. 한 열흘에서 12, 13일이면 충분히 여기 올 수 있는 데예요. 이렇게 험하게 헤어진 옷, 신발, 자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떡이 곰팡이가 났다 그러는데 곰팡이는요 습기가 있어야 곰팡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주 메말랐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곰팡이 안 나게 얼마든지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이렇게 과장하고 위장하고 속이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는 세상에 바쁜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좀 섞이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중간중간에 기도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잠잠하게 하면서 이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들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요. 먼 나라에서. 근데 이스라엘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자기들은 먼 나라라 그러는데 아니 보니까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낌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첫 인상, 물론 첫 인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요 처음 첫 인상에 오는 생각들이 그 생각들이 굉장히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신봉도 하지 마시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확한 의견인데 정확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인사이트인데 통찰력인데 내가 욕심에 흔들려 있으면 그걸 밖에 나갑니다. 내가 욕심에 쌓여있지 않으면 그걸 붙듭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에서 당신들은 우리와 가까이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의심하고 우리가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위장까지 했는데 당신네들은 우리가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왈칵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선물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선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가 나에게 갑자기 큰 미끼를 던질 때 조심해야 되고 덥석 물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조약을 맺으러 왔다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전쟁에서 지면은 조약도 필요 없고 그냥 종이에요. 근데 아직 전쟁도 하기 전에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불가침 조약, 서로 침략하지 않는 조약이라든가 서로 우호 동맹, 한미 동맹처럼 이런 동맹에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세력이 뭐 엄청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그 동지처럼 생각을 하지, 예? 우리가 종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게 조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종입니다.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요. 바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사신이 돼서 왔으면은 이 조약에서 종으로 바뀌는 것은 엄청난 바뀜이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결정할 권한이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잘못 결정하면 자기들 백성 전체가 종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 지도자들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큰 미끼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걸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서러운 건지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나에게 종이 되겠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내가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내가 종을 부리는 사람 입장이 되면요, 이거 엄청난 유혹이거든요. 그죠? 내가 어느 집에서 가정부로서 일해주면서 얻어먹고 살던 그때와 내가 이제 부역이 돼서 누가 내가 가정부를 두고 부리는 이 입장이 확 차이 나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유혹이에요.
이런 미끼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종으로 살다가 종을 삼는 이 차이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한 질문은요, 너희의 정체가 뭐냐? 그냥 먼 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단어들을 보면요, 참 애매모호하게 물어보고 애매모호하게 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애매모호한 답과 결론들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얼마만큼 뭔가를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돈하고 어려울 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보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질문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거기에 이 흐릿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이 그 물 타듯이 흐릿하게 만드는데 내가 아직까지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다음에 9절에서 13절에요. 기본에 장황한 설명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예? 이집트에서 행한 역사와 강 건너편의 두 왕에게 한 역사 들었습니다. 그 명성을 듣고 우리는 또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어디서 왔다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장로들과 거주민들이 자기들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낡아빠진 자로 의상, 신발, 말고 이걸 보여드립니다.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9절에서 13절, 여러분 이 9절에서 13절이지만 성경에서는 짧게 썼지만요. 사실 실제에서 굉장히 말이 길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말은 많이 했지만 핵심은 하나도 없어요. 말은 많이 했는데. 자, 여호수아가 질문한 너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답은 없어요. 좀 더 살피면요. 여호와의 명성에 대해서 놀랐다고는 하지만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백성이지 여호와가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백성이지 여호와 하심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호와가 하신 일에 명성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상대편이 아무리 신앙적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그 이야기는 들뜬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 동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좀 더 이 훨씬 이 생각을 많이 접어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아주 혼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말 알 수 없겠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전혀 아닌 사람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먼저 취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던진 미끼를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속았다. 아차 속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저는 우리 모두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가족들이 함께 여호와께 묻고 무릎을 꿇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열매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비교적 분명해도 여호와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예? 분명해 보여도. 조약을 맺은 후 3일 후에 거짓이 탄로났는데,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약속을 하면요,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함부로 맺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아무리 뭐 조약을 만들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없애버릴 수 있으면은, 그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을 맺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읽은 본문은 없는데 그 뒤에 있는 본문에 있는데요, 굉장히 참 바르게 잘한 결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기브온 민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노예가 되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하는 노예가 되어라 하고 이렇게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조금 있다가 이럽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라 이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의 마지막 문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요, 그냥 단순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물을 패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면요, 이거는 예배를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배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 섬기는 거 보면서 예배를 보고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올라서겠다 그러면은, 일어서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할까요? 아니죠. 해주죠. 나중에 말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제단을 섬기는 이 일을 하면서 여호와 제단을 보고 섬기고 배우면서 나중에는요, 이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도 이 다음에 남부 연합군을 침공하는데 이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출동했는데 엄청난 기적으로 막 축복해 줍니다. 수박을 막 수박만한 우박을 보내서 가나안군을 멸종시키고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해야 기브온에 머물고 달아 아얄론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루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도 막 행해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 같은 이스라엘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70년 살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안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도 같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같이 조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요, 나만 잘 믿고 나만 킹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킹덤을 전해주고 영혼을 데리고 오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완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잠깐 속아서 잘못 언약을 맺었지만 마지막에 이 결과를 잘 만들어 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름 부으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사명인 정복하는 자로 제사장으로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걸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정말 다스리는 자의 삶으로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영혼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